여러분, 오래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집으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요? 예, 포스터 잠깐 보여주시면, 작년에 저 주인공 역할을 하셨던 할머니 김을분 할머니신가요? 그분이 95세로 작년 딱 이맘때 돌아가셨습니다. 영화 속에서 말은 못하시지만 잠잔한 일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예, 손자 이름이 상우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철없는 딸이 잠시 동안 맡겨놓은 손자를 할머니가 돌보면서 함께 사는 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상우가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시골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꼬꼬대 꼬꼬대 막 그러잖아요. 꼬꼬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기를 막 끄덕이면서 장에 갔는데 실제 살아있는 닭을 사오잖아요. 살아있는 닭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삼계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물에 빠뜨리래? 닭을 왜 물에 빠뜨리고 난리야? 치킨 사달라고. 그러니까 안 먹죠. 막 할머니는 하나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막 떼주는데 안 먹고 막 웁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서 또 저거 먹죠.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이 상우하고 이 할머니가 대화가 서로 되지는 않지만 결국 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상우는 압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그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랑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할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아프면 할머니 전화해도 말을 못하니까 편지라도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보고 싶다. 상우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말 못하니까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도 못 쓰면 어떡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한 글씨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지? 감동적인 영화죠. 일부에 보여드렸는데요, 뭐 어르신들이 저거 보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저는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가면 마치 저런 따뜻하고 고마운 할머니가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손자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할머니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웃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만큼은요, 영화 속 할머니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는 이 길이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이요, 이곳에 산 지가, 이제 하란에서 산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10명 이상이나 키우고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정착했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요,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 보니까요, 한국으로 간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완전히 그게 정착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이요, 야곱이 예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 비하면 도심이에요. 하란은요 마치 서울 같은데요, 서울 같은데.
그런데 다시 고향 시골로 돌아가라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아,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13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그 다음 구절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이 구절에 너무 제가 꽂혔어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서요, 제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야곱의 심정도 막 생각도 나기도 하고 이 은혜와 감동에 밀려가지고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이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자신을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근데 여러분, 베델이란 단어가 뭐죠? 베델이란 것은 베이트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단어를 누가 먼저 썼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니면 야곱이 지었어요? 야곱이 지었어요. 역시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개 베었던 그 돌에 기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야곱이 불렀던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그때 베델이라고 그랬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대단한 인물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아니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다른 사람 속이고요,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요. 우리도 뭐 우리처럼요, 세상에서 속임 당하고요, 뭐 또 때로는 뭐 알게 모르게 뭐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세상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면서 살아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인물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뭐 별말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그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인가. 그 아담이 동물 보면서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야곱이 불렀던 그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지상사명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딱 맡겨놓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힘 주시지만 결국 누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야곱이요, 베델이라고 그 이름의 지역을 딱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간증 드렸듯이 제가 뉴욕에서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LA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제일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문을 여는
전체 선임 목사였는데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런 강단에 제가 앞에서 한 6시쯤 되었을까요? 5시 반쯤 되었을까? 엎드려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강 목사야, 왔느냐? 아니, 사람이 안수시켰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주일 됐는데 강 목사야, 왔느냐?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2달 남짓, 이제 2달 반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도 6월 19일 날 임직식 할 거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정한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임직식을 거하면요, 하나님도 그 직분에 맞는 호칭을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장로가 돼? 내가 어떻게 뭐 안수집사가 돼? 저분이 어떻게 뭐 장로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임직식하고 임직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권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도요 목사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직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자녀들의 이런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정한 것들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그 몇 가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에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뭐 돌을 쌓고 기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야곱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예? 야곱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야곱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 행한 그 예배 행위를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데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행한 것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한 것,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행하였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하였어요. 소원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 이 소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키신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한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서운하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부탁을 시키신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동되어서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웬만하면 안 시킨다.
저는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선물 하나 받아도 이번에는 뭐 사달라 막 시켜서 억지로 해주는 거 하고, 말 안 하는데도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고 할 때 뭐가 감동이 더 돼요? 자발적으로 소원해서 해주는 건 너무, 우리 인간도 감동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원하면서 했던 그 모든 말들, 행동들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감동받으셨거든요. 야곱이 행한 행동, 야곱이 행한 말, 이것이 말과 행동이 합쳐진 것이 소원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소원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소원했던 그 하나님이야. 너 그곳에서 소원했지. 너 베델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나는 야곱아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예배했잖아. 그러면서 너 약속했잖아 나에게. 그러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 돼. 네가 약속한 거잖아. 네가 스스로 소원했잖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고 소원했던 모든 행동과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한 대로 인도하시고 소원한 대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요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너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 제가 이거 병 낫고 일어나게만 해주신다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잊지 않고 계세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이번 직장에요 다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이 직장 꼭 합격시켜 주시면요 제가요 11조 생활도 잘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소원을 지키시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돈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소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뭐 우리 선교센터 하지만 저한테 전화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강요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낭패를 당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에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몇 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이제 강태희 씨는 이제 한 4, 5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가 5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곧 3, 4년 뒤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도저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아버지는요 사실 우리 7 식구 있었거든요. 제가 누나 2명 있고 여동생 2명 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7명의 식구죠. 그러니까 7명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우리 지금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사람이요, 쉬지 못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간에 무리가 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리하셔서 간이 이제 점점 굳어지는 이 병화 증세가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행도 한번 못 해보시고 무슨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만 받게 해주시면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제 목수일 하시고 이제 집 짓는 일을 하셨는데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주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일거리를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아버지 교회만 가시고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가 오셨어요. 한 번은 병문안 갔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가만히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똑똑한 아들인데 우리 아들은 왜 교회를 갈까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영혼 한 명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복음 전해주시고 매일같이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구원을 확신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는 나 천당 간다, 아멘 주 예수여, 그게 마지막 고백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소원 기도를 한 지 지금 올해 2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 기도를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제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제 남은 인생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약속 지킴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소원을 하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 주셨던 그때, 그 장소, 그곳으로, 그 베델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그 소원은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한 25년 흘렀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것이 저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제가 다른 길로 안 가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던, 그게 저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은요, 우리의 영적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곳, 하나님 만나주신 것. 우리 지구촌
교회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교는요, 예전에요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막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다가요 최근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요 제법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고향인 베델로 오신 것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릴 적에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몇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직 돌아오실 분들이 많이 있대요. 또 돌아와야 된대요. 베델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대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아직 교회 출석은 못하지만 말씀만 드리고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이제는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또한 십자가입니다. 베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의 베델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자녀로 받아 주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원한 베델입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완전한 사랑,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영적 방황을 끝내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베델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말지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